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 신약성경 314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선함교회 믿음의 가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에 가족들이 많이 모여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송구영신이라는 말, 성경 말씀대로 사자성어로 만든 것처럼 보여집니다. 옛것은 보내고 새로움을 맞이한다라는 뜻이죠.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동일하게 우리 송구영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옛 것은 지나가도록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 맞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해라는 시간의 선물을 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단지 그냥 송구영신만 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과거를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과거를 재해석해내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선하게 풀어내는 것입니다. 과거는 절대 바뀌지 않지만 새로운 미래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거를 재해석하면 그것이 새로운 것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됐는데요. 우리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전 영상을 보면서 우리에게 1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한번 떠올려 보셨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께서는 영상 위에 아마 83년을 지나 84년의 역사를 떠올려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흘러왔지라는 생각도 하실 겁니다. 제가 작년 9월 9일에 처음 교회에 와서 마당에 들어올 때 가장 눈에 먼저 띈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나무입니다. 백향목 나무. 예배당을 지으면서 함께 심은 나무라고 들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요양원에 계신 강석교 장로님을 신방하고 왔는데 장로님의 기억 속에 이 나무는 교회 역사와 비슷한 연수만큼 자란 나무라고 전해 들었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연수는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80년이 넘은 이 나무, 이 나무는 그늘을 만들어주고 또 여러 성도들을 반겨주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자랐기 때문에 정말 한 아름드리 나무가 되었죠. 만약 이 나무가 자라지 않고 처음에 심었던 그 모습 그대로 한 1m 정도 되는 어린 묘목이었다면 다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처음에 심었던 그대로 나무가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면 아마 오고 가면서 근심을 하셨겠죠. 왜 이 나무가 자라지 않을까? 왜 이 나무가 자양분이 부족한가? 물이 부족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잘하지 않을 때는 주변에 근심과 걱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자라야 하는데 자라지 않을 때 걱정을 하게 되죠. 무엇인가 이상이 생긴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의 신앙은 자라야 정상입니다. 물론 일정 기간 성장하다가 멈추면 그 다음에는 성숙의 길로 접어들어야 됩니다. 그 또 다른 의미의 성장이죠. 만약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또 이 목회자의 근심이 됩니다. 한결같은 믿음의 결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늘 유아적인 성장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처럼 근심거리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10수년간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혹은 오래전부터 내가 태어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어렸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이해만을 가지고 있다면 혹은 내가 늘 동일한 기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반복되는 기도만 하고 있다면 기도의 수준과 믿음의 깊이가 전혀 깊어지지 않고 성장하지 못했다면 그때는 한번 스스로 내가 왜 이럴까라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자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라 자라야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쓴 지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던 중 오늘 본문처럼 여러 직분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하죠. 당시에 사도, 선지자, 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들 여러 직분이 있었습니다. 요즘과 같은 직분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이 직분들은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사도들은 근본이 되는 이 사도적 복음을 정하는 기준을 삼았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해석해서 전달하는 것에 힘을 썼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은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을 했고 목사와 교사들은 복음을 어떻게 해석해서 전달할 것인가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지금의 직분과는 의미가 많이 다르지만 이들이 목적하고 있는 바는 단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바로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말로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 봉사의 일을 하는 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이 세 가지가 동등된 것처럼 나오지만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성도를 온전케 함으로써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성장하는 신앙이 되는 것은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신앙이 되는 것은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완벽한 성도가 아닙니다. 온전한 성도입니다. 무엇이 다른가 생각하시겠지만 우리는 완벽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신앙을 원하시고 계시죠. 온전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봉사를 감당하는 것, 또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전하다는 원래 이 헬라어 원문에는 혼자서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힘과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힘과 조화를 이루어서 발전한다는 것이 온전한 성도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은 성공하거나 명예를 갖거나 어떤 부유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이루어가는 것. 그러다 보니 온전한 성도는 절대 혼자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할 때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또한 온전한 성도는 봉사의 일을 감당한다고 했습니다. 봉사라는 것은 교회에서 하는 봉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누구든지 섬긴다라는 것이 봉사의 일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렇게 섬겨가는 것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온전한 성도의 삶입니다. 올 한 해는 다른 무엇보다도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바울의 권면대로 모든 영역에서 섬기는 삶,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좀 더 나아가 성장하는 신앙을 통해 온전한 성도는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조금 전에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면 온전한 성도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성도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지식과 믿음이 하나가 왜 되어야 한다고 말했을까라는 겁니다. 에베소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도 항구 도시 하면 부산과 인천을 떠올리게 돼 있죠. 인천과 부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산업이 발달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외국의 문물들이 비행기가 생기기 전만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기에 물질도 많고 향락산업이 발달된 곳이죠. 에베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발달된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웃과 단절이 돼야 하고 기존의 습성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변을 좀만 둘러보면 그냥 향락에 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물질을 막 쓰는 것이 자연스럽고, 로마 황제에 숭배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 세계에서 한 번만 타협하면 내가 그냥 녹록지 않게, 어렵지 않게 그냥 살 수 있습니다. 한 번만 그냥 타협하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삶은 그냥 조화롭게,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가 아니라 그냥 내가 타협하면서 살면 그냥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차이가 났죠. 아는 것은 머리로 이해는 했지만 믿음대로 살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 시대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믿는 것과 내 삶이 일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신행일치라는 것이죠. 내 믿음과 내 행동하는 것이 동일해야 한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제가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인데 조금 다른 거울입니다. 정확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그림이 거울입니다. 그 거울에 비춰봤을 때 내가 다른 것이 있다면, 즉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되지 않다면 우리가 수정을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일치된 삶을 사는 것, 바로 신행일치의 삶을 살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신행일치의 삶을 삽시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말로만 하지 맙시다. 네, 말로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온전한 사람인가? 그 기준,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온전한 사람의 성장 목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
정말 성숙한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 기준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온전한 사람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평생 신앙에 있어 성장을 해가야 합니다. 우리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들, 이쯤 하면 됐지, 눈도 잘 안 보이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꾸 자라가야 됩니다. 때로는 기도로 잘 눈이 어두우셨으면 때로는 듣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추구하며 노력해야 믿음이 자라가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더디 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게 방향을 지어서 우리가 성장하면 됩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그렇죠. 자전거를 탈 때 페달을 계속 밟아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나아갑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가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사람이 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 14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제 1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의 속임수에 속지 않게 되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온갖 이야기에 휩쓸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내 스스로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온전한 사람이 되면 사람들의 이야기에 휩쓸리지 않고 누군가 거짓하는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누가 그렇다더라 카더라 통신이 있죠.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외로 우리가 다른 사람 이야기에 혹해서 휩쓸리는 경우가 많죠.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내 안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을 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참 표현도 잘 썼죠. 요동하지 않는다. 마치 바람이 불어서 배가 막 흔들려 요동하는 것.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분명한 기준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혹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린아이 같은 유아적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성장을 해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신앙의 연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의 시간에 비례합니다. 그냥 신앙생활만 오래 했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절대 바뀔 수 없죠. 그러나 그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 내가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의 그 시간에 비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된 자라도 그런 열망이 없이 오랜 시간만 흐르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때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하게 됩니다.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 바로 온전함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신앙이 성장함에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사랑입니다. 바로 그 자양분은 사랑입니다.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두 번이나 사랑 안에서라고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 그렇게 자라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는 겁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자란다는 것은 바로 사랑 안에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스스로 세워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자양분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자란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서남교회 담임 목사로 오기 전 잠시 휴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늘 이야기하셨던 건강한 교회들을 몇 교회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말 그대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사람도 크고 작고에 따라서 건강함의 척도가 아니죠. 건강함은 크고 작고에 상관없이 건강함을 유지할 때 건강하다라고 하죠. 교수님이 이런 교회들이 건강하다라는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한 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문구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나누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을 갖는 교회입니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혹시 자막에 보이시나요? 독특한 한문을 2번을 썼는데요. 원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라는 한문은 나중에 나오는 저 뒤쪽에 나오는 교회,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를 씁니다. 아마 한학자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중국과 일본에 썼던 단어를 아마 차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를 썼죠. 그런데 그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라고 하면서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교통할 교자에 모일 회자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는 우리는 서로 나누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을 갖는 공동체다라고 그런 교회다라고 했죠. 그리고 생각해 보니 원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즉 우리 사귐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저 앞에 쓰는 교회가 조금 더 한자로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온몸이 각 마디를 연결하여 이루어진 지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아프면 함께 아파야 하는 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하고 또 교인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할 때 한 가지 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몇 사람을 이렇게 동그랗게 모이게 합니다. 한 5, 6명, 많게는 7, 8명 꽉 모여서 손을 꼭 붙잡게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한 사람을 서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의 가슴에 손을 대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무릎을 굽히면 안 되고 눈을 감고 자기가 넘어지고 싶은 방향으로 넘어지는 겁니다. 나무처럼 바로 탁 넘어지게 합니다. 무릎을 구부리면 다치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손을 꼭 붙잡고 그 넘어지는 방향에 힘을 모아서 잡아주는 겁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원을 그리고서 바짝 붙어야 됩니다. 무릎만 구부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안전하게 붙잡아 주죠.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는 하나의 힘을 늘 기억하게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 공동체입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데 그 각 지체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자리를 지키는 것, 또 그 몸을 자라게 하면서 사랑 안에서 네가 알아서 커라가 아니라 스스로 세워져 가는 교회,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서 이 자양분, 사랑이란 자양분을 먹으면서 교회는 이렇게 자라갑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나 혼자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자라가고 스스로 세워져 가는 것. 그래서 그것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고 온전해져서 서로를 돌아보고 조화롭게 서로 세워가는 성도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한번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 한번 옆 사람을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가족이어도 좋습니다. 또 남녀 유별이라서 손을 안 잡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잠깐 잡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손을 꼭 잡고 계시면 체온이 느껴지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체온을 넉넉하게 다 받아내도 좋습니다. 제가 잡으라고 한 이유는요. 지금 이렇게 앉아 있어서 그렇지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잡고 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넘어질 때 그 사람이 쓰러지던가요? 아니면
모든 사람이 안 쓰러지고 한 사람을 세우던가요? 한두 사람이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정말 건강해져서 다들 꼭 붙잡고 있으면 한 사람이 넘어질 때 다른 사람들의 힘으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온전한 성도라는 것은 원래 그렇게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온전해서 세워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성장하는 신앙을 가진 성도는 온전한 성도가 되어 섬김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게 홀로 다른 사람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장하는 신앙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신행일치의 삶이 될 때 가능합니다. 성장하는 믿음을 통해 온전한 성도된 사람은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교회되도록 만드는 사람들, 또 함께함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하며 성장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우리 성장하는 신앙을 가지십시다. 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고 또 신행일치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장하는 믿음을 통해 온전한 성도된 사람으로 누구든지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되 사랑의 자양분을 충만히 먹고 자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첫 시간 첫 예물을 드렸사오니 남은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